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5절까지는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과 또 천년왕국 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는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후에 있을 저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저 영원한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3성전, 환란성전, 우리가 휴거되고 난 후에 세워질 그 환란 성전에는 그 제3성전이라고 했죠. 그 성전은 그 제3성전은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그 중동 5차 전쟁 후에 에스겔서 40장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이 나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중동 5차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동 5차 전쟁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떡부스러기 구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료 환란의 그 징계를 통해서 그런 구원들을 이렇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료 환란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 환란을 계획하셨는데 이런 진료 환란에 이러한 제3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이렇게 에스겔서 40장 제4성전이 곧바로 이어져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제3성전이 재건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트럼프하고 푸틴한테 제3성전을 재건을 요청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각국의 대표 70명 이스라엘에 모여서 이스라엘에서 수전절날 성전 봉헌식, 번제단 봉헌식을 드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수전절날 이렇게 번제단 봉헌식을 한 이유는 BC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성전 봉헌식을 수전절날 12월 달에 있는 그 하누카 수전절날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전절날 2018년도에 번제단 봉헌식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될 때 휴거 직후에 이런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제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에 세워질 에스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이렇게 남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게 되고 또 칠년 환란 기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텐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게 많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고 7년 환란 기간에도 이렇게 그 환란을 통해 환란 기간의 그 징계를 통해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겠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이 땅에 남겨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 땅에 남겨지고 이 땅에 남겨져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7년 환란의 징계를 통해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결과적인 용법이다 이 말이에요. 못 박힌 그 결과를 내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옛사람이 죽은 그 결과를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면서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완료의 결과적인 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 죽어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내가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해서 이 땅에 진료 환란에 남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료 환란에 남겨져서 제3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료 환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도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도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심판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임시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지옥 중심부에 있는 임시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천년왕국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천국 하면은 우리는 네 가지의 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 하면 첫째로는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삶의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천국, 천년왕국 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 이 네 종류의 천국을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천국은 바로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사는 새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천국이 자연스럽게 누려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에 맺혀지게 돼요. 이런 마음의 천국과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는 이제 이런 새 언약을 깨닫는 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휴거 성도와 예수님과 휴거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진료 환란 기간에 새 언약을 깨닫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세상이에요. 휴거 성도들과 순교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왕노릇하는 세상, 왕노릇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그 칠년 환란 기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새 언약을 깨닫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천년왕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천년간 사는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휴거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백성들이 계속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세상이 바로 낳으면서 사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세상인데, 이 천년왕국은 이제 자녀들 계속 낳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천년왕국 세상에 천년왕국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사탄은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면서 무저갱에 이렇게 갇혀지게 되지만, 미가의 천사장에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져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없고 재성을 소유한 천년왕국 백성과 사탄이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담 때에는 재성은 있었지만 사탄은 있었잖아요. 재성은 없었지만 사탄이 있었잖아요. 아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아담과 하하는 재성이 없었어. 그러나 사탄은 있었어. 그리고 타락한 후에는 재성도 있었고 사탄도 있었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은 재성도 없고 사탄도 없는 것이야. 아멘. 천년왕국에는 재성은 있지만 사탄은 무정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성과 사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네 종류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종류.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은 재성이 없고 사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재성이 제거되어야만 사탄이 없는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부모로부터 재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재성을 소유하고 사탄은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재성을 소유한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때에도 옛날에 구약 시대 때처럼 제사 제도가 부활을 해요. 제사 제도가. 그래서 제사 제도가 다 부활해서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 때에 시행되게 되는데, 어떠한 제사 규정은 강해지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약해지는 규정이 있고 또 생략되는 규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서 휴거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천년왕국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구약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희생제사에 참여할 때 그림자로 그 희생제사에 참여했지만, 이 천년왕국 성도들은 이미 그 그림자를 다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런 희생제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이루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 종류가 다 이렇게 부활해요. 구약시대 제사 종류가 5가지였어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가 천년왕국 시대에도 다 이렇게 다 부활해서 그렇게 시행이 돼요. 예수님의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 이 말.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참여하듯이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돼. 천년왕국 백성들은 죄성을 가진 채 그렇게 이 땅에서 천년간을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 종류가 이렇게 시행이 되어지고 구약 시대 때 또 제사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4가지 방법. 화제로 드리는 방법, 또 전제로 드리는 방법, 거제로 드리는 방법, 요제로 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제로 드리는 방법만 생략한 채 나머지 3가지 종류의 방법은 다 천년왕국 때 다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사 종류와 제사의 방법들이 이렇게 천년왕국 기간에 구약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다 부활되면서 시행되어지고 이제 절기들도 다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천년왕국 때 특별히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만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초막절만 이렇게 시행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봄절기를 다 함축하고 있고 초막절이 가을절기를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의 절기만 천년왕국 때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절기들만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6월절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들어있고 또 초막절이 나팔절, 속죄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절기만 이렇게 6월절과 초막절만 이렇게 천년왕국 때 시행되는 이유가 6월절이 이루어진 자만 초막절인 천년왕국, 초막절의 상징인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천년왕국 백성들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과 6월절과 초막절을 이렇게 시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6월절에 그 옛사람이 죽었으면 새사람의 삶의 복음을 깨닫는 자만 초막절의 상징인 영원한 천국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초막절의 상징이 영원한 천국을 상징해요. 그런 사실을 천년왕국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6월절과 초막절이 이 천년왕국 기간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그리고 또 정월에는 정월이 한 해 한 해 정월이 다가오잖아요. 정월에는 신년 속죄절이 있어요. 정월에는 신년 속죄절이 이렇게 천년왕국 때 시행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행되어지게 되고, 또 달의 시작에 올싹이 이렇게 시행되어지게 되고, 또 안식년이 시행되어지게 되고, 안식년 또 7년마다 또 희년이 이렇게 시행되어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 때 다 시행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신년 정월 속죄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을까 새사람의 삶의 복음을 깨닫는 자만 안식에 들어가고 희년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이 천년왕국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기념하는 이런 절기야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 때 이런 제도나 이런 절기들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년왕국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옛사람 죽었으면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고 새사람의 삶을 누려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죄성이 제거된 채 들어가잖아요. 깨달은 자만 들어가는 거니까 천년왕국. 그 후손들, 그 태어날 후손들이 이제 후손들 계속 죄성을 가진 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없지만.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도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 그 길이와 넓이가 5,000척이에요. 넓이도 5,000척, 길이도 5,000척,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5,000척이라는 5,000척이 아니라 500척. 500척이다 이 말이야. 길이가 넓이가 다 똑같아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인데 500척이라는 것은 희년의 수인 50에다가 곱하기 10. 충만의 수인 곱하기 10을 더하면 500이 나오죠. 50 곱하기 10하면 그래서 희년의 10배다. 희년의 10배. 그것은 희년의 10배 수인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희년의 충만함을 말해요. 열이 충만수기 때문에 충만함, 영원함. 아멘. 이게 안식의 충만함과 안식의 영원함을 500척의 그 에스겔 성전이 바로 500척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에스겔 성전이 제4성전 500척 규모가 좌우 그냥 정사각형으로
길이와 넓이가. 그래서 그곳에다 그런 500척에다가 그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충만함과 안식의 영원함. 너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은 안식이 충만한 곳이고 안식이 영원한 곳이다. 아멘.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완전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 성이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천국도. 아멘. 천국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도 완전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아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에다가 그런 영적 의미를 담아 놓으시면서 그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천년왕국 백성들이 기념할 때 그런 의미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 이 말, 담아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이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막 세차게 흘러 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면서 남쪽으로 흐르더라 이러면서 에스겔서 이 4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공이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그 생명수가 세차게 흘러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 나가는.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인자야, 천사가 딱 천척을 청량하면서 인자야 이 나오 건너가라. 그러니 건너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천척을 청량하고 또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천척을 청량하고 또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천척을 청량하고 물이 건너라고 하니까 헤엄치지 못할 강이다. 완전히 그냥 건너지 못할 강이고 헤엄칠 강이라. 건너지 못할 강이 헤엄쳐서만 건너가는 강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다.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시대임을 이렇게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 주면서 천년왕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30배로 누리는 사람은 발목을 경험하고 60배로 누리는 사람은 무릎을 누리고 또 100배로 70배로 누리는 사람은 80배로 누리는 사람은 허리를 누리고 100배로 누리는 사람은 헤엄쳐서 누리고 이런 은혜가 막 자기가 힘쓴 만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은혜의 바다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임을 이렇게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솟구쳐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정말 그 사람이 100세에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라 할 정도 천년왕국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환경이냐면 100세에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면 장수한다는 뜻이잖아요. 장수. 100세에 되지 못해서 죽은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렇게 베풀어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도 시행되는 그런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 저주받아서 그저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사람이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막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뛰놀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사람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전히 그런 시대. 완전 적자 생존의 고리, 양육강식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린 시대. 모든 저주가 다 풀려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복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이 바로 그러한 이상세계 그런 실현을 향해서 자기들이 그런 이념적으로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도 인간은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악한 세상 더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공산주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죄성 때문에 안 돼. 그런 인간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런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그런 세계, 그 세상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락원의 세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파라다이스 리게인드, 복락원의 세상. 아멘.
인간이 그 꿈꾸었던 그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실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지상 재림하신 목적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휴거하고, 또 구원받은 육의 몸으로 입고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 한쪽으로 옮기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상 재림하시는 목적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천년 환란 기간에 새 언약을 깨닫고 순교한 사람들은 이렇게 환란 후 휴거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이게 휴거가 환란 전에도 있고 환란 중에는 두 증인이 휴거가 되어버리죠. 두 증인이 완전히 산채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환란 중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환란 중에 그 두 증인의 휴거가 있고, 환란 후에는 순교한 그 환란 기간에 순교한 자들의 휴거가 있게 되는, 환란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리고 그때 또 구약 백성들의 휴거도 있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런 구약 백성들과 순교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상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해.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지만 이제 지상 재림할 때 휴거된 그런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혼인식이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환란 전 휴거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고, 그 환란 후에 휴거된 사람이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하나의 첫째 결혼식에 해당된다 이 말.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식. 아멘. 그리고 이 칠년 환란 기간에 새 언약을 깨닫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이 되는 거야. 참여하는 하객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천년왕국 백성으로서 이제 자녀들 낳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 낳으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환란 전 휴거나 환란 중 휴거나 환란 후 휴거에, 이렇게 구약 성도들의 휴거에 이렇게 다 이 모든 휴거가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것은 다 첫째 부활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과 결혼식을 해서 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거라 이 말. 천년왕국 백성들 다스리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내가 천사는 바로 미가엘 천사다. 미가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이렇게 무저갱의 열쇠를 이렇게 사탄한테 빼앗았어요. 원래는 사단이 다섯째 나팔에 불려질 때 사탄에게 그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나왔잖아요. 다섯째 나팔 불었을 때, 우리가 7년 환란 기간에 마지막 그 환란 때, 일곱째인 때, 그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사탄이 무저갱 열쇠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원래는 사탄이 그렇게 무저갱 열쇠 받아가지고 사탄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와서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저갱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이 무저갱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사탄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게 무저갱이라고 하냐면 끝이 없다 이 말. 끝이 없어.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왜 끝이 없냐면은 이 지구는 이 하늘, 이 대기, 이 우주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어서 지구는 위에서도 중력을 받고 밑에서도 중력을 받아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 구덩이가 그 한 가운데 상하에서 당기는
위에서 당기고 아래에서 주는 중력 때문에 이 무적행이가 지구 중심에 있게 위치하게 돼요. 네 핵에 위치하게 돼요. 네 핵에 무적행이 위치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중력, 밑에서 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게 네 핵이 지구 한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구 중심부에. 그래서 지구 중심부에 이 무적행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끝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임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잡으니, 영을 잡으니,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영이라는 이 짐승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에뱀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에덴 동산 때 화를 유혹했던 그 에뱀을 말합니다. 용을 에뱀이라도 불린다 이 말이에요. 용의 이름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에뱀이라고 부리고 또 마귀라고 불리고, 이 마귀라는 것은 고수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고수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비난하는 자.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고소자, 비난자, 비방자. 아멘. 사단은 대적자는 뜻이고, 대적자라는 뜻.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흉내를 내다.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아멘.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000년 동안. 이렇게 이 1000년은 상징적인 기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간이에요. 실제적인 기간. 1000년은. 아멘. 그런데 그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거 1000년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기간으로 봐본다. 이 말. 상징적인 기간으로.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1000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을 하시는데 그 구원받을 자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기간, 다 구원받는 그 기간이다. 무한정한 기간이다. 다 구원받아야만이 1000년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때 1000년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야. 무천년주의자들은. 장로교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무천년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럼 후천년주의자들 어떤 주의자들이냐?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면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제도가 개혁이 되어져서 천년왕국처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만들면 잠시 뒤에 환란이 약간 오다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될 것처럼 만들어질 것처럼 계속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아멘.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천년 기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바라보는 이유는 그들이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신학.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AD 70년